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산 넘어 산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반과의 문제는 이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제일 큰 두려움인 형 에서와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에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우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이후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모습은 수많은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으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많은 군대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좀 보고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사인인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어서 정찰을 하게 합니다. 종들은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에서가 야곱을 환영한다고 한들 400명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복수를 위해서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야곱은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사람 별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렇게 긍정하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러지고, 그죠?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을 다 휘어잡고, 그 생각이 휘어잡히면 그냥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정말 연약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하죠. 두렵고 답답해서 정말 병이 날 지경입니다. 야곱의 가슴이 정말 얼마나 벌렁벌렁하면서, 그죠? 떨렸겠습니까? 야곱은 작전을 세웁니다. 무리를 일단 두 대로 나누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닥칠 일 가운데서도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쭉 하고 있죠.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580마리나 되는 그런 가축들, 다양한 가축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야곱의 책략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기도밖에 할 수 없으면 기도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예물을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은 가족과 홀로 떨어져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씨름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는 야곱의 뼈를 부러뜨려서 장애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야곱의 씨름은 멈추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결국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걸음으로 자신의 발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장애라는 상황을 입고 나서야 마음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살아남았으니 형 에서를 대면하고서도 이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야곱이 씨름하듯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문제와 씨름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씨름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애초에 내가 밤새도록 그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부여잡고 밤새도록 씨름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야곱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